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목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7주쯤 전에 우리의 목적 첫 번째 했고요. 아마 지금 하고 한 5주 후에 또 한 번 이렇게 세 번 될 예정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막연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착하다, 선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안 좋은 편견이 있더라고요. 세상은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을 자기만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배타적이다.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해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길밖에 없다라고 말하니 다른 종교들이 불쾌해하죠. 분명한 사실 우리가 놓지 않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복음은 배타적입니다. 이 사실을 흔드는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당신 생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요. 오직 하나님께서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당연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아닌 복음을 담는 우리들이 복음의 진리가 아닌 복음을 가진 우리가 공동체가 배타적인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잘못이 있는 거죠. 이는 우리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 교회에서 성장반을 인도하다가 성도들이 예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교회에 대한 어떤 시선이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자기들만 똘똘 뭉치더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더라. 관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전도주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특히 명절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아는 지인들 사이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그다지 관심이 없는 듯 느껴졌던 한 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명절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친척집을 방문했는데 당시 수요예배가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왔는데 반갑게 맞아주지 않고 좀 애매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왔네요. 이렇게. 사실 명절 때 저녁에 방문하는 거 실례죠. 아닌가요? 밥 한 번 더 차리면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 안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오셨나 봐요. 그런데 이 가정이 수요예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가야 되는데 뭘 할 수도 없는 지경이 있었기에 그냥 수요예배를 갔답니다. 그런데 본인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로는 명절이라서 왔는데 이렇게 우리만 덩그러니 놓고 가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주인 없는 집에 1시간 반 동안 여기서 밥을 내가 차려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는 애매하고 답답한 시간들을 견뎠다 하는 생각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과거를 떠올리면서 이분들이 그때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했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 예배는 중요하고 우리는 오랜만에 방문했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구나. 자기들만 위하고 자기들만의 세계에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너희들끼리만 소중하고 너희들끼리 사랑하고 너희들끼리 어울리고 너희들끼리만 함께하고 다른 이들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 아무리 봐도 예수 안 믿는 내가 여러분들보다 나은 것 같다. 다른 종교들도 훨씬 화합하는 종교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현실이 이렇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주일에, 수요일에, 금요일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당연하고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처럼 제사는 원하지만 인애와 사랑은 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닐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이웃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종교적인 열심만을 가진 삶은 아닌지,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처럼 부모를 섬길 수 있는 재물이 있지만 이거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라고 하며 아무것도 부모를 공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으로 부르시고 하나로 부르셨을 때 이러한 평가와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 상상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어딘가 잃어버린 것이 있고 고쳐야 할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라고 하는 성도들이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되찾아야 하고 무엇을 고쳐야 할까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됨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됨, 이것은 하나님이 말하시는 회복의 마지막 목적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을 위한 첫 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로 부르신 또 다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그분의 영광과 찬송으로 삼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받는 상황을 연상케 하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의 2지파 반, 그리고 요단 서편의 9지파 반, 이렇게 12지파가 믿음으로 정복할 땅을 선택했고, 또한 마지막까지 선택하지 못한 지파들은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땅들은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었죠. 그리고 그 기업을 정복하고 완전히 자기의 땅으로 만들면서 그곳에 터를 잡고 살아가면서 풍성함과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배의 장면을 떠올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신명기 32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땅을 주시고 그 땅을 통해서 풍성함과 번영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소망을 담아 선택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이 대목이 발견됩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우리가 기업을 얻었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 대동교회로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두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땅을 분배받았다면 그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나에게 많은 소출이 있고 그것으로 잘 먹고 잘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이것처럼 하나님 역시 우리를 기업으로 선택하시고 우리 때문에 흡족해 하시기를, 우리 때문에 만족해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결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하게 움직이고 계셨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돕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죄인이 되고 죽을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믿음을 도우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복음이 더욱더 확산되게 하셨고 결국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공동체로 모인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가졌지만 그들이 하나된 교회에서 더욱 큰 능력을 나타내었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소망과 기대를 품고 바라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인 우리 대동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로 삼으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기업으로 삼으시면서 늘 바라시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우리 대동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한 그 자체로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그 앞에 겸손해지고 그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나타내고 높이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그 탁월함과 그 특별함을 발견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인내가 발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면 딱 하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주로 인간관계 때문에 혹은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분들에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는 말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어디에다 맡기셨다고요? 교회에다가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름다움을 누구에게요? 교회로 세워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에게, 그 조직에게, 전도회에게, 구역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과 그 특별함을 누가 보여줘야 됩니까? 사람이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허물어지면 교회가 하나님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는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누군가 세가족으로 왔을 때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연스럽게 나타내 보여주는 모습이 되고 있습니까? 누군가 우리 공동체에 방문했을 때 계속해서 머물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여기에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포근함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내가 이렇게 나에게 오는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은 구원받으면 그냥 저절로 갖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죄를 해결해 주셨지만 완전히 죄 없는 존재로 짠 하고 바뀐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완전한 모습으로 서는 날은 언제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따라서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금씩 어떻게 해요? 거룩해져 갈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분의 영광으로 삼고 찬송으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조금씩 온전해지는 삶을 원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간 시내산에서 머물게 하시면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두 절의 말씀을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의 외침을 기억합시다. 모세를 통하여서 외치는 하나님의 외침을 기억합시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런 모습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십계명과 율법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으로 무엇을 갖추어야 하고 무엇을 멀리해야 하는지 시내산에서 1년여 시간 동안 배우게 하시고 삶을 새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실패했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40년간 이 말씀을 자신들의 삶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또다시 다듬어져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큰 사랑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 또한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이 사랑을 통하여서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모습입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가리켜서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보기에 우리 신앙의 특징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사랑으로 똘똘 뭉친 공동체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올바른 삶, 거룩한 삶을 가리켜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죄자됨의 증명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이라고 하는 모습을 증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별다른 구분이 없는, 특별함이 없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뜨겁고 열정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모습이 온전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요 찬송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 현장이 근심과 슬픔의 현장이 되어버릴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유명한 사랑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말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자신이 가진 은사가 최고라 이렇게 주장하며 자신의 말만 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분열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은사를 하나로 묶는 힘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은사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에 합당한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합당한 거룩한 모습이 있습니까? 사랑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사랑이 가득하기에 사랑의 공동체가 여기 있다라고 불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사랑의 공동체로 불려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불리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외치는 것이 지속되고 또 지속되고 익숙해지고 넘쳐나고 이것이 더 이상 슬로건이 아닌 일상이 될 때 그들에게 사랑이 흘러 넘치는 공동체라고 하는 별명이 생깁니다. 그래서 늘 함께하면 충전되고 함께하면 늘 힘이 나고 함께하면 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은혜의 감격에 빠져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 말씀하시는 공동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의 법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계속되고 계속되어서 우리만의 거룩함을 찾아라 그러면 여기에 사랑이 있다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넘쳐 흘러고 넘쳐 흘러서 이 사랑이 가는 곳곳마다 참된 사랑이 저기에 있다 외칠 수 있고 많은 사람으로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로 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